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국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묵상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4절로 19절로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함과 충만을 위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적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중반부인 17절로부터 23절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앞에서의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성도 전체, 곧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기도는 성도 전체, 곧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것과 둘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해 주시라는 것. 셋째,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끝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0절로 21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 즉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중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가 지향해야 할 최절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이제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원 이후에 성도가 지향하는 최절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충만하심이요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만하시고 완벽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또한 충만하고 완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이루는 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토양 가운데 뿌리를 내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양분을 받아 그 안에서 터를 굳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리고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달은 자이며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가장 좋은 토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그 토양에서 털을 굳게 잡아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터가 굳어져서라는 뜻은 식물이 땅의 뿌리를 견고히 잘 내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라 죽지 않을 만큼 정착을 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성도가 그 신앙, 그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임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칼슘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과 같은 이런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 모든 영양분들을 음식물들을 통해서 혹은 건강 보조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섭취합니다. 그러나 신생아들은 그저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모유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신생아가 엄마의 모유만을 먹고 자라나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성장 속도로만 따지고 보면 그때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엄마의 젖만으로도 뼈가 자라고 이가 나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은 자녀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을 연구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아이들은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되고 희생하는지를 눈여겨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믿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듯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여 내 모습 속에 또 내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회개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양분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믿음의 토양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깨달아 당신의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어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청년의 장진영 형제의 어머니와 또 14일에 위암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아버님의 수술 결과와 회복,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